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플 수 있죠. 몸이 아플 수 있고요. 몸이 아플 수 있고요. 영혼이 아플 수 있죠. 근데 사람이 마음이 아픈 거 말이에요. 마음이 아픈 건 동해안에서 오징어 잡는 사람이 잘 모르는 강남의 빌딩에서 근무하는 대기업의 총수에게 상처받는 일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은 아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혼나고 상처받고 엄마에게 혼나고 상처받고 분명히 사랑해서 서로의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는 가장 끈끈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인데 그 속에서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 심한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관계가 와해되고 심지어는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사람들이 치닫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상처받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상처가 내가 스스로 크게 느끼든지 아니면 내가 잘 못 느끼든지의 어떤 그러한 정도지 이미 사람은 심한 상처를 알든 모르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 저는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여러분들은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그런 건강 진단을 받고 여러분들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뭐 가장 먼저 보시나요? 어떤 것부터 보시죠? 내가 좀 약한 부분, 우리의 가족력 이런 거 보나요? 우리 가족력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질병들 여러분 이런 거 볼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력이 혈압이 있으면 내가 혈압이 있으면 혈압을 볼 거예요. 저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어요. 뭐 혈압이나 당뇨나 이것은 당뇨는 나중에 또 나타나는 것이고 혈압은 그 자리에서 다 재면서 나오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 혈압을 재면 10에서 20씩 항상 더 올라가죠? 그런가요? 지혜로운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 다 이렇게 높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나요? 그리고 물 한 잔 마시고 저 옆에 조금 앉아 계세요. 그러죠? 아이고 죽을 병 들렸네. 이런 간호사님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다가도 혈압이 안정이 되지 않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혈압 심각하군요. 이렇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병원에 가서 재면 늘 의사 선생님들이 비슷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저는 염증 수치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암이잖아요. 암은 염증이고요. 이건 그냥 제 상식이에요. 꼭 틀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 염증 수치가 과도하게 높으면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사람이 염증 수치가 많게 되어지면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반드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염증 그대로 갖고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염증 반드시 마이싱으로 다스리든 어떤 항생제로 다스리든 반드시 여러분 어떤 치유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내가 내 몸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나 치료받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죠. 병은 알이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하죠. 병은 내가 끓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이 경험했던 좋은 이야기들도 해주고 좋은 의사 선생님도 얘기를 해줘서 사람이 근본적인 치유의 과정들을 거쳐서 몸을 원상복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병을 키워버리고 나중에 문제를 빵 터뜨려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매우 어리석은 그러한 일들이에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과정 속에도 나는 얼마든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저는 염증을 죄라고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날 새벽에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어요. 염증은 죄와 같아요. 그것을 내버려 두면 결국에 신앙생활에 큰 문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유해야 되고 반드시 제거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염증 없는 사람이 있어요? 관절염 염증이죠.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각종 질병은 다 염증이에요. 염증. 근데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히브리 민족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10가지의 재앙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뜻깊게 찬양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미라클 기적이고 홍해바다를 지나 건너온 것도 미라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적의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들과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200만의 히브리 민족은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한 모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사흘이 지나지 않아 마실 물들이 떨어져 버렸어요. 물은 생명을 이야기해요. 물은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물이 떨어져 버렸네. 물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물을 찾아 정신없이 사람들이 헤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물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 물을 마셔보려고 하니까 그 물이 쓴 물이에요. 마실 물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된 것 자체를 바라볼 때 아마 그들은 더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를 향하여서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해주고 그것을 던져,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들은 원망했고 그들은 불평했지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이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사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도 바꾸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환경을 바꿔 놓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사람을 치료하고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어 놓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놓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아멘. 여러분, 그래, 여기까지 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어요. 거기에는 메뚜기가 찾아오게 됐고요, 파리떼가 찾아오게 됐고요, 피해 재앙이 있게 됐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던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도 피해갔죠. 믿습니까? 이거 믿으세요? 애굽의 사람들은 죽겠다고 했을 그때에 히브리 민족은 그 시간에 룰루랄라 했다고요. 왜요? 애굽에 내린 어떠한 재앙도 고센 땅 히브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유월절 지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마라의 쓴물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힘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떠한 질병도 너희들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뭐 하면요? 지키면요. 뭐 하면요? 순종하면요. 뭐 하면요? 그렇게 살아내면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너희들을 하나님이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러저런 수많은 질병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지 마음의 질병이든지, 그것이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농작물에게 있는 그러한 일들이든지, 어떠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치명적인 상처를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든지, 우리는 수많은 질병과 우리는 수많은 상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죠. 상처를 받는 그런 이유도 다양해요. 똑같이 한 대를 때렸는데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안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저 이렇게 때려도 안 아파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연세가 가장 많으신 성도님이 누구세요? 나와서 이만큼 한번 때리면 119에 실려가야 돼.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수많은 상처 속에, 질병 속에,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메뚜기와 파충이가 와서 여러분의 농작물을 갉아먹든,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나는 그것을 고치는 여호와라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놀랍게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침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가장 먼저 인식이 필요해. 아, 내가 이만큼 아프다라고 하는 거, 인식이 필요해. 나 아픈 사람이다. 따라합니다. 나 아픈 사람이다. 나 아픈 사람이다. 예.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힘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여러분 힘든데도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우리 엄마들이 보면 참 억적 같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같아. 나중에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게 참 가슴이 맺어요.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 남는 건 뭡니까? 병만 남는 것이.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그 일, 나 아프다. 나 아파요. 나 아픈 사람이에요. 자신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목사는 안 아플까요? 저는 대기업의 총수들은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주식이 빠져나간대. 주가에 문제가 생긴대요. 주가에. 아니 왜 아픈데 아프다는 소리를 못해? 우리가 여러분 뭐 신입니까? 우리가 뭐 천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굉장한 유튜버가 될 수 있겠네요.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아마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그래도 유튜브를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의 뭐 짤막한 글이라도 한 번씩은 아마 다 봤을 거예요. 적어도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돌아서면 몇만 명이 검색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대단한 유튜버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막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집회의 실황들이 그대로 공개가 돼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은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자기 아버지가 시골교회 작은 개척교회 목회하시면서 교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찬수 어린아이는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장하면 우리 아버지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내가 복수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했대.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있겠어요. 목회하다가 겪는 어려움들 잘해보려고 금식하다가 죽은 우리 아버지. 목회하겠어요? 여러분 목회하고 싶겠어요? 저를 봐요. 목회하고 싶겠어요? 근데 훌륭한 목회 하시잖아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와 교회 재정 장로님과 서로 이야기가 다 되어져서 아버지 심부름 받고 가가지고 장로님이 돈 주시면 그거 가지고 와서 아버지는 목회비로 쓰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와 재정 장로님 얘기가 다 됐는데 재정 장로님한테 찾아가니까 장사하시는 재정 장로님이 어린 유기성을 한쪽에다가 앉혀놓고 반나절을 그냥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이니까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린 유기성이 마음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다 갖고 있었다면 한국의 제1가는 그런 목사님으로도 목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럼 반대로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 것이죠. 가졌던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는 수고했을까? 얼마나 노력했을까? 여러분, 상처는 염증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끓이고 살아가면 그건 독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 그것은 그 사람의 성장을 눌러버려요. 상처는 반드시 치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상처가, 질병이 여러분 치유되어지는 과정 속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나 아프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나 아파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보, 나 아파요. 아들아, 나 아프단다. 목사님, 저 아파요.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 목사도 똑같아요. 뭐 내가 슈퍼맨입니까? 철인입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가정사역연구소 소장이신 정태기 박사님이 16살에 자기 집에 놀러온 누나의 친구, 그러니까 뭐 두세 살 많은 누나들이겠죠. 누나의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정택이라고 하는 이분은 참 못생겼어요. 어른한테 그렇게 표현해서 좀 그런데 이해 차원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태기는 못생겨서 여자친구도 없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은 내가 못생긴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32살에 아마 그가 결혼했을 거예요. 그 누나를 만나면 그분의 세미나에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누나를 다시 만나면 잃어버린 나의 16년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거래. 그만큼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연애도 못하고 여자에게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나는 못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황수관 박사님 같으신 분 돌아가셨지만 정택이 이 교수님 박사님 같으신 이런 분들 말이에요. 외형적인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중요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금요일날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얼굴 뜯어먹고 살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생긴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대처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굴 잘생긴 사람부터 천국 간다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걸로 서열을 매긴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있고 없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가지고 못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앙금이 생기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질병이 되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안에 나는 이러한 질병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13절 이렇게 내용들을 쭉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철통방어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해요. 토색불이 가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난 달라요. 그게 누구의 셀이죠? 12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난 드립니다. 큰소리 빵. 이건 여러분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과연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인간은 불의해요. 인간은 연약해요. 여러분 인간 자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털으면 먼지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방바닥 쓸어놓고 돌아서면 또 먼지 나오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나도 먼지 나오고 너도 먼지 나오고 그게 사람은 거기서 다 거기인 것이죠. 그런데 나는 저 세리하고 같지 않아서 감사하나이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도 생긴 대로 사는 거고 나도 생긴 대로 사는 건데
우린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리예요. 이건 읽어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뭐요? 나는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말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병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제발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온전함과 완전함을 부각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완전함과 온전함을 부각시키지 말라고요.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함을 부각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위클리 영상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바보 멍텅구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너 안 그래요. 하나님이 꽃꽂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내게 허물이 없어서요? No. 내가 완전해서요? 내가 잘해서요? 세상에는요,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훨씬 진실하고 훨씬 구별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저는 성도인들 생각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커버링하고 있다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당신은 중병에 들린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건 병든 거예요. 세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가면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다윗이 그 속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못된 짓을 하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들킨 거예요. 그런데 왕이니까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의 할아버지가 와도 조용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북한 보세요. 젊은 사람이 통수권자가 되어지고 자신의 고모부도 죽이잖아요. 한마디면 되는 시대 아닙니까? 이때에 다윗 시대나 지금의 이 시대나 여러분 틀리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올바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자신의 침상을 눈물로 적신다고요. 나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제사를 사모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여러분 굉장히 예배를 즐겨한 사람의 시편을 보세요. 그런데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여러분 예배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 그게 뭐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치유받는 과정, 회복되어지는 과정, 고쳐지는 과정에 반드시 이런 여과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다윗이 여기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이런 얘기들을,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뭡니까? 누가 나한테 뺨다귀 때려서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누가 돈 꺼가고 돈 안 갚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상한 심령은 마음이 짓눌려버렸어. 뭉개져 버렸어. 뭐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다가 집어넣고 사지에서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둔 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나밖에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알 줄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을 줄이야. 다윗은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백일하에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죽게 된 놈이구나. 그래서 거칠애로 노래 부르고 거칠애로 뭔가 쇼맨십, 도대체 이게 예배인지 시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드려지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만큼 그렇게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신물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나 죄인입니다. 그거. 나 죄인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미라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리새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바리새인 되면 안 됩니다.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포장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시침이 뚝대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자신을 드러낼 때예요.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이놈의 마스크를 써서 3분의 2 얼굴을 다 가려버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입을 내밀고서 설교를 지금 듣는 건지 입을 삐죽거리고 지금 듣는 건지 도대체 이게 분간이 안 가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양심이 작동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그만 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나 죄인이라고? 병든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라고. 바리새인 되면 안 돼. 셀이 돼야 돼. 사울 되면 안 돼. 다윗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 내가 상처받고 내가 이마만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부의 손을 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한 그 마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치유의 상황의 치유의 그 역사 속에 항상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 하나를 지시해 주었죠.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99.9%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그때의 마라의 쓴물에 던져졌던 모세의 손에 의하여 던져졌던 그 나무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모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상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그것은 십자가를 얘기해.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신 그 이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근본적인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도 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리뱀 노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살려주었어요.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여러분의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에서 고쳐주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고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나무가 물을 살려내잖아요. 죽은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내는, 여러분, 역사가 그 나무에 있었잖아요. 물론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이건 상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상처든지 다 고쳐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26절 말씀, 오늘 성경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게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고요? 십자가 앞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26절 초반 부분을 보실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이건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키면 살아내면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 가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질병에서 노임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치유하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 거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것은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라. 그러므로 나도 십자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동그라미,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동그라미,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동그라미, 모든 규례를 지키면, 십자가는 내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십자가는 주님처럼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나병 환자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예수 선생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방을 내리죠.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행동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야, 네 몸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 아니요, 그거 말고요, 여기서 좀 고쳐달라고요. 그게 아니었다고요.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곧바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입술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옮기는 것이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다가 교회 들어온 사람들 중에 굉장히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10중 8구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예수님 다음인 줄 알아. 예수님 다음인 줄 안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소리가 클 수 있어요. 그분들에 의하여서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 그러한 것들을 인하여서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좀처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처방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였어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바이블이 되는 것이고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언제 그들이 깨끗함을 입습니까? 가다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가다가, 실제로 살아내다가. 아멘. 오늘 교회 나오신 것 큰 결단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나는 가고 있는가? 나는 진짜 가고 있는가? 목사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집무실에 있었던 그 일들을 자기밖에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단이 알고 있었잖아요. 아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들추어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정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감쪽같이 그것을 숨기면서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자신의 허물이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동네에 다 드러났어요. 파출소에서도 다 알았으니까. 얼굴이 노래졌어요. 온몸 힘이 쫙 빠졌어요. 정신이 나가버릴 만큼. 그런데 그때부터 눈물이 생겨지기 시작하더래요. 없었던 눈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허물은 드러나서 내가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영적으로는 살더라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게 축복이다. 이 부분이 아멘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아멘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잘 된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 아멘이 아니라 내 허물이 복음 앞에서 드러내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자꾸 숨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언제까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거 그만해야 돼요. 가다가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시험이 작은 시험이 오고 큰 시험이 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작은 시험은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돼요. 큰 시험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거잖아요. 얼마나 시험이 커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얼마나 커요. 제가 굉장히 격려하고 대견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축복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아내지 못하던 사람인데 힘쓰고 했음이 그 속에서 다방면으로 보이더라고요. 걔네가 얘기했어요. 귀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서 감사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의 삶을 살 때에는 바른 소리를 해도 잘 안 듣더라고요. 도리어 속상한 감정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게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랑스럽든지. 기독교는 가는 거예요. 가다가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해요. 얼마든지 이 사람 붙들고 그랬지 그랬어. 그랬구나. 얼마나 아팠어. 여러분 그래서 되나요? 안 돼요. 혼자 있으면 공허해요. 그래서 또 이 사람 붙잡아야 돼요. 저 사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래서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코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면 승부하시기를 바라요. 세리처럼 드러내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다윗처럼 드러내시기를 바라요. 가라! 라고 얘기할 때에 큰 시험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얘기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있고요. 아니 그런 걸 떠나서 기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캄캄할 때가 있다고요. 방향이 안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때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돼.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순종해요. 아멘입니까? 어떤 한 성도님이 어제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작년 1년은 너무너무 힘든 해였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그 해를 살아낼 수 있는 정말 큰 힘 중에 하나가 하루에 5분 성경 읽는 거였다는 거야.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했대.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냥 쭉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캄캄할 때 여러분은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시겠어요? 순종함으로 넘겨야 돼요. 그냥. 아멘. 순종하며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왜 떠나라고 했는지, 순종하며 가다가 보면 몸의 변화도 오고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따라합니다. 가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왜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가다가가 안 되냐? 왜 이런 결단들이 안 일어나냐? 우리 교회는 지금 1, 2, 3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번 교회 찾아 기도하자. 하루에 2번 찬양하자. 하루에 3번 세상의 성경을 읽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죠. 한 분야의 그 분야의 대가들은 고립타분한 지루한 반복적인 그 일들을 지속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잖아요. 성령 충만의 비결이 있으면 얘기해 줘봐요. 신앙생활 진짜 한번 멋지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줘봐요. 기도하고, 교회 찾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는 거,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치유, 심령의 치유,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 할렐루야. 가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다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리라. 주님이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하리라. 주님이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리라. 주님이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삶을 살아라고 하면 살아내리라. 미라클, 치유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이라도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그때에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 깨웁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물론 어른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지만 어린아이의 사이즈와 어른의 사이즈는 달라요. 진짜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높은 곳에 아이를 올려놓고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하온아, 아빠한테 뛰어내려. 그러면 하온이가 무서워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온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한테 뛰어. 그러면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버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 받아줄 걸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고쳐주신다. 주님은 나를 치유해 주신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전제가 믿음이 있어야 돼. 종교생활 그만하자고요. 신앙생활 돌아서자고요. 하나님이 내 영혼 고쳐주셨지? 여러분의 가정 고쳐주셨지?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주세요. 마음도 고쳐주시지? 하나님은 수술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병이 안 고쳐질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포기하면 안 돼. 왠지 아세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바울 같은 경우는 눈에 한 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바울 같은 대사도가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자신의 질병 하나를 해결을 못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내가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유익하고, 그때는 이 문제가 내 눈앞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지지부진해져.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아, 이것도 나에게 유익한 일들이었구나. 아멘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나에게 유익한 일이었구나.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성도님들이 때로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걸 저는 이렇게 듣잖아요. 성도님들은 알잖아요. 제가 속으로 쉽게 팍 안 뛰어들 때가 있어요. 한번 얘기 다 해봐. 이렇게 해봐. 안 할 때가 많아요. 옛날에 어릴 때에는 그게 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있지만 그 과정들이 당신을 성숙하게 할 거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 과정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도록 하나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되게 역사해 주세요. 미라클 치유의 역사는 여러분이 인정할 때, 십자가를 통로로 삼을 때, 주 예수를 믿을 때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십자가 바라보고 붙들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역사로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마음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육신의 질병도 사업도 가정도 환경도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탄물로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상상 이상의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과 그 과정 속에서도 이것도 나에게 유익한 일들이지라고 여기면 하나님 견디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